예, 부활 축하합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제가 우리 2주 동안 못 뵀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쉬었죠? 지지난주는 여러분들 하와랑 또 하와에 대해서만 얘기 나눴나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할 건데 좀 25장까지 읽으셨습니까? 23장인가? 25장인가? 자,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오세요. 아유, 모범적이신 분이 많으시네요. 그러면 아직까지 배웠던 걸 간단하게 우선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은 세상의 창조와 인간 창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 2장의 내용의 주제는 창조입니다. 창조의 특성은 조화로운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인간과 인간이,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상태, 질서 있는 상태가 창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는 주제가 창조에서 반창조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고, 그것보다 더 큰 카인의 죄가 생겼고, 그것보다 더 컸던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의 딸들의 집단적인 죄가 더 커지게 되었고, 나중에 세상 전체가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은 썩어 있었다, 이렇게 세상 전체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일종의 반창조적인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죄를 통해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조화가 흐트러지고, 그러면서 세상이 썩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상태에서 반창조의 상태가 되었고, 반창조의 상태가 아주 극도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만 방주에서 살리시고 나머지는 홍수로 쓸어버리십니다. 이 홍수로 쓸어버리신 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이것은 재창조의 과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윗물과 아랫물이 지금 현재 갈라져 있는데, 창조 이전처럼 윗물과 아랫물을 다시 섞어서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새롭게 갈라 놓으시죠. 그래서 창조 이전의 상태로 갔다가 다시 재창조를 한 그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을 다시 주시죠. 창조하실 때처럼. 재창조 이후에도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두 번 다시는 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몇 번이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재창조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뭔가 잘 돼야 마땅할 텐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반창조적인 행위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드러난 예가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발가벗은 그 모습과 하느님 도움 없이 인간의 힘으로 하늘까지 닿게 하겠다는 바벨탑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반창조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자꾸 또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또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아담의 죄부터 해가지고 죄가 커지자 세상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때 썩게 됐죠? 타락하게 됐죠? 이 죄가 또 계속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게 되겠죠? 타락하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를 일으키실 건가요? 안 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서론입니다. 서론, 문제제기. 우리 항상 서론, 본론, 결론하면 서론은 문제제기,
본론은 문제 제기에 대한 그 해결책 내용이 전개가 되는 것이고, 결론은 그것을 요약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 겁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인간 전체에 관련된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태고사 혹은 원역사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창세기의 서론이기도 하고 모세오경의 서론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라든가 질문 없습니까? 없고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 내용 전체를 보면은요, 그래서 성경의 서론, 창조, 반창조, 재창조, 이렇게 성경의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이렇게 해서 신앙의 선조들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 서론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주인공으로 해서 등장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이제 잠깐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이제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십니다. 홍수 대신에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식은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시는 겁니다. 인격적 관계란 온갖 잘못에도 불구하고 조화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격적 관계란 온갖 잘못에도 불구하고 조화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죄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죠. 예? 반창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됐죠. 근데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면 어떠한 잘못이 있더라도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깨질 수 있는 관계가 있고 깨질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깨질 수 있는 관계가 있고 깨질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동아리에 가입했다, 동호회에 가입했다. 제가 뭐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 가지고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서귀포 지역에 자전거 동호회가 있다. 근데 자전거를 타 보니까 너무 양이 안 차. 나는 1시간이면 한 15km를 가야 되는데 이 사람는 그냥 막 콩이어 퍼시하면서 막 다니다 보니까 8km밖에 안 가. 해도 재미가 없어요. 이 동호회 사람들이 다 아줌마들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기에도 너무 민망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 동호회에 들어갔다가 가입했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탈퇴하죠? 이거는 깨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제가 이제 직장을 구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슈퍼마켓 점원으로 들어갔어요. 갔는데 시간당 2,000원밖에 안 주면서 시킬 건 다 시켜. 카운터에서도 뭐하고 창고에서도 뭐하고 뭐 시킬 건 다 시키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루에 8시간 근무해봤자 16,000원. 예? 그럼 뭐 한 달 동안 내내 해도 기껏해야 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 45만 원, 50만 원밖에 못 벌지 않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오겠죠. 깨질 수 있는 관계죠. 예? 직장 상사와 직장 직원의 관계, 혹은 동호회의 회원들과의 관계, 이런 건 깨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깨질 수 있습니까? 죽어도 예? 내가 왜 저 부모님이 왜 나를 낳으셨나요? 나도 너 같은 딸 낳을 줄 몰랐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서로가 이 깨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분노합니까? 근데 깨질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냥 단순히 깨질 수 없는 관계가 아니라 이 조화로운 이 조화 자체가 깨지지 않는 이 관계, 이런 관계가 이제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서로가 신뢰가 있으면 어떠한 잘못이 있더라도
깨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주구장창 보게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그 청년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뭐 수도 성수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많은 이야기도 나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성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서로가 서로에게 조언도 주고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이였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왜 답장을 안 보내냐고. 답장을 바란다는 내용까지 덧붙였는데 왜 안 보내냐. 그냥 그런 내용까지 안 썼으면 뭐 그렇다 치는데, 답장, 이건 난 너무 심각한 고민이고, 그래서 신부님의 답장을 너무 기다렸는데 왜 안 보냈냐. 중요한 건 제가 그 이메일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안 받았거든요. 저는 안 받았어요. 온 줄도 몰랐어요. 보니까 없어요. 난 몰랐다. 오지도 않았다. 근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은, 나는 확실히 보냈다. 보냈을 뿐만 아니라 이메일 보면 수신 확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수신 확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읽었다고 표시가 됐더라. 왜 나한테 거짓말을 다 하냐?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냐? 근데 저는 안 읽었어요. 뭘 제가 정신없이 살았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안 읽었거든요. 금시초문이다. 난 도저히 안 읽었다. 아, 진짜 너무 치사하다 하면서 등등 시작해가지고 나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제 이제 뭐 예전에 있었던 일까지 뭐 그러면서 하지 않습니까? 보통 싸우면은.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뭐 큰 소리로 너 진짜 그럴래? 막 어쩌고 하다가 나중에 내가 얘기를 했어요. 좋아, 컴퓨터는 거짓말 안 한다 치자. 응? 컴퓨터는 거짓말 안 한다 치자. 그런데 너 나의 인격을 모르겠느냐? 내가 이거 갖고 거짓말 할 사람으로 보이느냐? 내가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하겠다 얘기하겠다. 잘못 안 한 걸 갖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난 억울해서 그렇다. 너와 나의 관계가 있지 않느냐? 내가 아직까지 너한테 그런 사람밖에 안 됐느냐? 내 인격을 믿고 너와 나와의 그동안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해. 난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상 내 결백을 너한테 얘기하는 건데, 너 그거 못 믿겠느냐?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컴퓨터를 믿든지 나의 인격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끊었어요. 한 2, 3일 뒤에 컴퓨터를 불신하고 저를 믿기로 했습니다. 이게 인격적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컴퓨터엔 엄연히 수신 확인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읽은 걸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왜? 그동안 제가 그 사람한테 보여줬던 저의 성실한 태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소중하다라는 그 소중한 면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나는 믿겠다라고 다짐한 거예요. 다짐한 거죠.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격적 관계가 한 사람하고 돈독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민족하고 그러한 관계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 되고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다음 한 민족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관계가 돈독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인류가 하느님과 그런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 관계가 이렇게 퍼져나가서 결국엔 모든 인류가 온갖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맺은 조화의 관계가 깨지지 않을 만큼의 관계를 형성시켜서 인간이 많은 죄를 지어도 그 조화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대신에 취한 방식이 이겁니다.
우리 내용 다 대충 알지 않습니까? 예? 성경 내용이 인간이 죄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서 용서하시고 극복해 나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엔 요한묵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모든 이들이 정말 그늘도 없는 곳에서 햇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다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이 성경에. 그러면 아브라함과는 어떻게 인격적 관계를 맺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생애 12장에서 14장은 75세 때인데요. 자기가 머물러 있던 하란이라는 곳을 우루 하란, 그 다음 가나안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하란을 떠날 때가 이제 75세였습니다. 그 떠난 뒤에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롯을 구한 뒤에 내용이 이제 15장하고 16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 탄생한 이유, 그러니까 이제 하란을 떠난 지 12년 만에, 이게 이제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낳은 게 이제 100살,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고, 그 다음에 21장, 23장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 첫 번째 약속을 하시고 중간에 이집트로 갔다가 이집트로 갔다 온 뒤에 조카 롯이 분가를 하고 조카 롯이 위험에 빠졌을 때 롯을 구합니다. 그렇게 롯을 구한 다음에 흐름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다시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면 다시 또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방문하셔가지고 소돔에 관해서 의논을 나누시고 그 의논 뒤에 소돔을 멸망하시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 또 비슷한 사건, 요거랑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아무튼 어떤 간단한 에피소드 하나가 있고 그 후에 이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은 추방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봉헌되고 사라가 죽는 내용까지 이렇게 흐름이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바는 뭐냐면은 요거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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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3번 약속합니다. 하란을 떠날 때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약속을 합니다. 땅, 후손, 복에 대해서. 그 다음에 조카 롯이 떠나고 롯을 구한 뒤에 롯과 관련돼서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다시 또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태어난 다음에 다시 또 똑같은 약속이 3번 나온 뒤에야 이삭이 태어납니다. 여기 약속 중에 땅, 후손, 복, 나중에도 좀 보겠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아기가 없었잖아요. 사라는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또 나이도 많이 먹었고 그래서 아이를 뭐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한테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맨 처음에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나에겐 아들이 없다. 그런데 죽은 내 동생의 아들인 롯이 내 밑에서 자라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것은 롯을 통해서 후손이 많아질 것을 생각하시는 거겠지? 라고 롯을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롯이 떠났죠. 롯을 떠나고 롯을 구했지만 구했다고 해서 다시 롯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롯하고는 너는 너, 나는 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왔을 때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똑같은 약속을. 허이, 롯도 떠났는데 도대체 내 몸에서 어떻게 아기가 생길 수 있냐? 사라는 돌개집인데 아기도 못 낳는 여잔데 어떻게 할 거냐? 아, 하나님께서 씨바지하라는 얘기로구나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거예요. 후손을 많게 하겠다.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25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약속된 것을 실현할 수 있었어요. 25년이 되네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착각에 착각을 거듭하고 하느님은 계속 인내롭게 약속에 약속을 거듭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 하란을 떠난 거, 롯을 구한 거, 이스마엘 탄생한 거, 이 각각 중요한 사건 때마다 약속이 이렇게 벌어졌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배경을 보겠습니다. 아브람은 존귀하신 아버지 혹은 아람의 아버지 뭐 이런 뜻입니다. 네, 존귀하신 아버지 이런 뜻인데 17장 4절에서부터 5절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히읗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냥 단순히 하나의 한 민족의 조상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름에서 많은 민족의 조상의 성격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이름은 그렇고요. 그 전에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11장 27절에서 32절 내용입니다. 11장 27절 보시면 아브라함 그 아버지 얘기로 나오거든요. 테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테라는 아브라함과 나호르와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째, 나호르가 둘째, 하란이 셋째인데 하란이 먼저 아들을 낳아요. 그러나 하란은 본고장인 칼데아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테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라는 아들은 며느리를 구한 상태에서 낳은 아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혈기에 그냥 아기를 쏙 낳아버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나호르 뭐 결혼했다는 얘기 안 나오고 바로 하란이 롯을 낳았다는 얘기가 바로 나오니까. 그런데 또 거기다가 죽었어요. 또 아브라함과 나호르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맞죠? 동생이 먼저 아기를 낳아버린 거죠.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안 했겠죠. 당시 관습상 아니 형들이 결혼도 안 했는데 동생이 덜컥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건 그냥 제 생각엔 사고로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저놈의 새끼 하다 보니까 그냥 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의 이름은 사라이고 나호르의 아내의 이름은 밀카였는데 밀카는 하란의 딸로서 이스카와 동기간이었다. 사라이는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어서 자식이 없었다. 거기다가 또 큰아들네는 또 아기도 없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에도 아기가 없는 게 큰 사건이지만 옛날에는 말도 못할 사건입니다. 지금은 큰 사건 될 수 있지만 옛날에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테라는 아브람과 아들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라이를 데리고, 그러니까 큰 아들네 식구들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없는 손자 롯 데리고 본고장을 떠나서, 본고장 어디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 하란에 이르러 그곳에서 자리 잡고 살았다. 테라는 205년을 살고 하란에서 죽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족보가 아니죠. 뭔가 사정이 있죠. 아브라함 가족에는 여느 가정처럼 말 못할 고통이 있었다. 제가 여기 아브라함 가족에는 말 못할 고통이 있었다라고만 써도 되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여느 가정처럼. 우리 집은 고민거리가 전혀 없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이나 한번 보게. 진짜 다 있어요? 진짜로 다 있어요? 뭐 있는데요? 말 못할 그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예?
우리 집, 난 왜 이런 집에서 살아가지고, 난 왜 이런 집에 시집 와가지고, 왜 난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왜 난 이런 남자 만나가지고, 왜 난 이런 여자 만나가지고, 왜 난 이런 아들을 낳아가지고, 예,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른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 집은 항상 비둘기처럼 다정한 그런 가정 같습니까? 아니에요. 다들 단란하면 단란한 대로 어려움이 있고, 또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어려움이 있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어려움이 있고, 다 말 못할 고통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고통도 그냥 고통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긍긍하니까 결국에는 자기 고장을 떠난 거예요. 옆에서 얼마나 손가락질 했길래, 아이고 저 집 봐라, 저 집, 너 뭐 예를 들어 누가 뭐 잘못하면, 야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저 집처럼 돼, 조심해, 아기도 못 낳고,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유 도망가 버리겠다 해서, 그래서 떠난 거예요. 우르를, 테라가.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됩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낼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살이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읽어보시면은요, 자, 첫 번째 뭐냐면은, 자, 테라는 하란에서 죽었는데, 아버지 테라는 하란에서 죽었는데 몇 년에 죽었어요? 몇 살까지 살고? 205년을 살았죠. 근데 아브라함은 75살 때 하란에서 떠났어요.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다 같이 갔는데, 하란에서 하느님께서 소명을 주셨고, 하느님은 그 소명을 아브라함한테 주셨고, 아브라함은 75살 때 떠났다고 하니까 그때 아버지가 살아있었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돌아가셨으면 205살, 아버지 나이 205살 때까지 있었다가 떠났을까요? 그랬으면 아브라함 나이가 75이었을까요? 그러면 테라는 아브라함을 135세 때 낳은 겁니까? 130살 때 낳은 것입니까? 아니겠죠. 아버지를 두고 떠난 거겠죠. 그러니까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얘기라는 것은, 삶의 터전, 그 다음에 가족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버지, 점점 이렇게 좀 작아지는 분위기인데, 하여튼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떠난 거예요. 일단 그래서 떠났는데,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는데, 어디를 향해서 지금 어디로 떠나는 겁니까 지금? 예? 어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예? 통성기도 하지 마시고, 통성기도를 하지 마시고 크게 말하세요. 제가 안 들려요. 나이가 먹어가지고 귀가 어둡습니다. 너에게 보여줄 땅. 그러니까 그 땅이 어딘지 모릅니다. 지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손가락만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가락만. 모르는데 떠난 겁니다.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놔두고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이와 조카 롯과 자기가 모은 재물과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고, 이 땅이 거긴가 보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이 딱 가로지고 스켐의 성소, 곧 모래에 참나무가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도 좀 귀한 나무, 좀 뭔가 신성시 보이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딱 갔는데
거기 가나안족이 살고 있었고, 그때 주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 땅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막 가다가 여기 저 나무가 하나 있네 하면서 딱 거기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이다, 이걸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는 그곳을 떠나 베텔 동쪽의 산악 지방으로 와서 서쪽으로는 베텔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천막을 쳤다. 그는 그곳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아브라함은 다시 길을 떠나 차츰차츰 네겝 쪽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그 지역, 그 일대가 가나안 땅이죠. 예, 거기를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칼데아의 우루에서 요 위쪽이 이 강 위쪽이 하란입니다. 하란. 그래서 여기 베텔 있는데 여기 가나안 땅 여기까지 이제 간 겁니다. 근데 여기 아버지는 우루에서 하란으로 갔어요. 왜 갔냐면은 가족의 이 말 못할 고통 때문에 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떠난 이유가 조금 다르죠. 그런 말 못할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보다 뭐 때문에 간 거예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결단을 한 거예요. 신앙적인 결단으로 떠났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떠난 거죠. 이 떠난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고통스러운 집안사와 우루의 쇠락. 우루가 어떤 곳이냐면요, 2000년대 말렵,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살기 바로 직전, 수메르인들의 성읍인데 전 세계 최초의 도시국가가 있었고요, 전 세계 최초로 왕정제가 있었고요, 전 세계 최초의 문자가 있었고, 최초의 법전, 최초의 학교, 이 바퀴도 발명된 거 아닙니까? 바퀴가 최초의 바퀴, 또 최초의 맥주. 우리나라 맥주 몇 년 전에 생긴 겁니까? 100년 전에 생겼죠. 여기는 맥주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4500년 전에 이미 맥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루가 제일 발전됐어요. 제일 발전됐어요. 여길 떠난 거예요. 그런데 우루는 그때 당시 조금씩 약간 기울어 가던 시기이긴 했어요. 좀 기울어 가던 시기였어요. 반면 하란은 우루와 자매가 되는 도시예요. 자매가 되는 도시. 같은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루에서 하란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서 넘어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테라는 고통스러운 집안사도 집안사지만 우루가 서서히 이렇게 가장 발전된 도시였는데 서서히 기울어 가니까 어떤 경제적인 이유, 인간적인 이유로 하란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신앙적인 결단으로 가거라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테라는 인간적인 어려움, 또 인간적인 고뇌 속에서 결심을 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인간적인 그 괴로움과 고뇌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떠난 겁니다. 그 차이가 큰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테라한테도 같은 초대를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테라는 그걸 못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방황과 순례의 차이라고 썼는데요, 방황과 순례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방황도 떠나는 거고 순례도 떠나는 건데, 목적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가지고 출발을 했고, 그 목적지는 어딘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면서 계속 간 거죠. 그래서 순례를 한 것이죠. 우리는 방황을 하고 있는지 순례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하느님의 약속,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볼까요? 12장, 자,
2절을 보면 1절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먼저 땅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큰 민족이 되겠다 하겠다는 것은 후손을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세 가지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12장 7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이 땅을 주겠다. 누구에게 주겠다?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땅, 그 다음에 후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땅, 민족, 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12장 자 2절부터 3절까지 복자가 들어간 게 몇 개가 들어갔나 한번 해보세요. 너에게 복을 내리며 한 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두 번,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 세 번, 내가 복을 내리고 네 번,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몇 번? 예, 5번 나왔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저주라는 말은 몇 번 나오냐면 5번 나옵니다. 여기에 복이라는 말도 몇 번 나오느냐? 5번 나와요. 똑같이. 그러니까 태고사 때 드러났던 인간에게 그 드리워진 저주가 이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홍수 없이도. 근데 이 복이 어디까지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세상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을 제가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뭐가 되냐면요, 이 복은요, 관계입니다. 관계.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는 뭐가 된다? 너 자체가 뭐가 된다? 너 자체가 복이 된다. 너 자체가 복이 되고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 자체가 어떠한 복이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 그게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막 복이 막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세상 모든 민족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창세기 그 서론에 나와 있던 그 저주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으로 바뀌어 나가는 걸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땅, 민족, 복,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그러나 가능?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땅. 아브라함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돈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여러분 뭐 아프리카의 어느 수단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 어느 한 사람이 서울에 딱 왔다고 거기서 터잡고 살기가 쉽겠습니까? 안 쉽죠. 예?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에 갔는데 가나안은 가나안 민족들이 있는 데고 아브라함은 완전히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거기 갔을 때, 예, 오늘날도 그런데 옛날에는 아무도 맞아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예? 그 집성촌 같은데 가서 육지 사람이 와서 거기서 살아보십시오. 적응 안 됩니다. 여기 육지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제주도에 왔을 때 적응 잘 되던가요? 아닙니다. 적응 안 돼요. 오늘날 이 평화의 섬, 이 특별자치도 선진화된 이 관광을 갖고 있는 이 제주도도 육지에서 온 한 사람을, 예? 정말 우리 식구처럼 맞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 풍토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심했을까요? 예? 엄청 심했어요. 모든 데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그런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땅을 차지한다?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민족, 후손이 생긴다? 아브라함 나이 75인데 아들도 못 낳는데 후손? 어렵습니다.
복? 지질이 복도 없는 아브라함한테서 복? 고향 떠났죠. 동생 죽었죠. 부인 만났는데 아기도 못 낳는 부인이죠. 복? 아직까지 복도 없이 살았는데 웬 복? 나 하나 살기도 벅찬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해 준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현재 그 홍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한 방식을 보고 있는데, 지금 그 길은 뭐냐면은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라고 했죠. 인격적 관계의 형성을 누구부터 시작했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했고, 그것으로 인격적 관계를 잘 드러내는 내용이 지금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 내용 봤지만 약속 몇 번 했어요? 3번 했어요. 그게 이제 계약으로 바뀌어 나가요. 그래서 인격적 관계 형성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이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 약속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이 뭡니까? 약속, 서로의 관계에 대한 결속입니다. 약속.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뭐 2시에 만나자 약속하는 거죠. 예? 만나자. 서로가 그 만나자라는 그 말이 효력을 얻고, 그 효력에 따라서 서로가 행동을 해가지고 서로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그 관계가 결속이 되는 거죠. 네. 자, 아버지가 딸한테 내일 시험 보는데 열심히 해. 오늘 몇 시간 공부하면 내가 나중에 놀이동산 데려다 줄게. 이렇게 하면 딸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아버지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놀이동산에 데리고 가면 서로가 서로에게 한 말에 대한 효력을 서로가 지켜나가고, 그것에 대해서 함으로써 서로가 돈독해지는 거죠. 약속은 그런 거죠. 결혼도 하나의 약속이죠. 그죠? 우리가 뭐라고 약속하죠? 결혼할 때? 누구는 예?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그 다음에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 당신을 나의 남편으로 맞아들여, 나의 아내로 맞아들여 신의를 지키고 존경하고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괴로울 때에도, 성할 때만이 아니라 아플 때도. 어디가 아플 때? 머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정신머리도 아플 때에도 일생 신의를 지키면서 존경하고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 약속, 그 말에 대해서 효력을 가질 때 두 사람의 관계가 결속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약속이죠. 부족 간에도 약속을 했었어요. 옛날엔 부족 간의 약속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제 어느 때 뒤통수를 칠지 모르거든요. 요즘에도 신창하고 고산한 안 친하죠. 함덕하고 조천 안 친하죠. 효돈하고 위미 안 친하죠. 붙어 있는 데는 서로 안 친해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도 아시시라는 도시가 있고, 딱 보면은요 그 산인데, 그 산에서 딱 보면 페루지아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바로 보여요. 서로가 전쟁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도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돼가지고 1년 동안 포로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데는 서로가 호신타탐 노려요. 서로가 경쟁 상대가 되고 뒤통수를 치거든요. 그래서 부족 간에 약속을 지키는 거. 약속. 야, 우리 이제 평화 협정을 맺자. 이러면 그 평화 협정을 맺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의무를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서로가 서로에게 지우고, 그만큼 서로가 같이 뭘 나눠 먹어요. 예? 뭐 짐승을 반으로 쪼개든 뭘 해가지고 나눠 먹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형제다, 피도 나눠 먹고, 그 짐승의 피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짐승을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그걸 나눠 먹는데, 이 반으로 쪼갠 이유가 우리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나 나나 이렇게 이짝 나는 거다, 이런 표시로 반을 쪼개고 그걸 나눠 먹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그래서 이 약속에 있어서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해서 의무를 교환한다는 거죠. 나는 이걸 하겠다, 너는 이걸 해라. 그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에 대한 의무를 교환하는 거죠. 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누구 하나가 그 의무를 파기했을 때는 약속이 깨져버리고, 약속이 깨지면은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예? 그럼 하나님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무가 뭡니까? 뭐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지금 땅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예, 땅, 후손, 복. 아까 관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의무는 뭐입니까? 예? 아브라함은 그러면 하나님한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럼 나 이렇게 할 테니까 너 뭐 해?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실 거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주실 걸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믿기가 어려운 거죠. 문제는 주실 걸 믿기만 하면 돼요. 참 쉽죠? 참 쉽죠? 사도 바오로가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우리가 의화가 되는 건, 우리가 성화가 되는 길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뭘 통해서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을 통해서. 그 얘기를 쉽게 말하면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믿기만 하는 게 얼마나 쉬운데 안 쉽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했었죠. 여기 하나님 나라 갈 자신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한 2명 손들었나?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간다니까요. 여기 있는 사람 다 가요. 다 간다니까요. 다 안 믿어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믿어요. 못 가는 이유가 못 믿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예, 10분 쉬고 루카복음 15장 11절에서 3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